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벨은 에바 10분의 1이라. 아멘. 만나를 지성소에 영원히 보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로 인해서 출애굽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로 광야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바위와 사막에 고요만이 있을 뿐입니다. 광야는 육신적으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농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목마름에 대한 갈증과 광야는 배고픔만, 굶주림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아주 어렵고 불편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때로는 얼어서 죽고 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냈고 광야의 체험을 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 체험,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떼돈을 벌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해결받고, 예수 믿으면 생사가 만사 형통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이라고 하는 광야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물질이라고 하는 광야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의 체험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마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목마름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사람을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 시련, 환난 등의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하히롯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신광야에 도착하자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했던 행동, 원망, 불평, 대적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 가운데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만나는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농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말씀할 때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바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한오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면 광야에서 다 썩어버렸지 않냐. 너 인생의 삶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너 인생의 모든 삶은 썩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양식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보면 만나를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육신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육신의 어려움을 주시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을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을 주시려고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숭배로 타락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훈련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훈련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육신의 양식의 부유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도 거의 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래,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들은 깊은, 예수님 부활했는지 없는지 신경 없을 거 없어요. 아예 부활했다고 찾아오니까 귀찮아, 깨우자, 나 잠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내려주셨던 이 만나 보관해라, 이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영원히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대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대대로 영원히 보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성소에다가 이 만나를 보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만나를 영원히 지성소에 보관하라고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오늘 31절로 35절입니다. 영원히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시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이렇게 전했다. 너희는 만나를 2리터 정도 보관해 두었다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기 한 이 양식을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했습니다. 첫째,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성소에 보관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후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데 후손들이 대대로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부평하니까 그들에게 원망부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만나를 주셨던 거.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뭘로? 하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1장 4절로 9절에 보면 기념비를 돌에 새겨서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성도의 여정 중에 가장 큰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영원히 잊지 마라. 네 마음의 지성소에 이걸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원망불평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기념비를 돌에 새겨서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죄 문제 해결받았니? 어떻게 사망의 문제 해결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는 어떤 존재야? 이거 잊으면 안 된단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러 가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 우리 지성소에, 우리 생각 속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체험은 계속해서 본인도 가르쳐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가르쳐야 되고 후손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구원받은지 이걸 꼭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구원의 체험은 계속 간증하고 후대에 전해야 될 일이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20년 동안 다니고 성경을 백독을 해도 사람들 앞에 난 어떻게 거듭났다. 내 지성소에 만나가 어떻게 임한 적이 있었다. 내가 만나를 먹은 적이 없으면 만나를 먹었다는 간증을 못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간증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간증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 간증이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근데 교제 나눌 때 구원에 관한 간증을 하지 않고 내가 뭘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았어. 성경 맥독 읽어서 나는 성경 공부를 몇 년 해서 막 있다고 소리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너무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이 만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매출하기 경험만 하는 거예요. 홍해 걷는 걸 막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경험은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구원의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 구원 간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웠듯이 성도는 중생의 체험이 인생의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광야 생활에 잊지 말아라.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밑에서 자유 없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절기를 기억해라.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영육간의 비참한 상태에서 너 구원했지. 이거 절대로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서 꼭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간증에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정말 구원 상담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 이론은 구원이 아니에요. 감정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50명이나 됐어요. 예수야 그럼 50명이 와버렸어. 실제로 지금은 영쳐라 그러면 막 갑자기 50명이. 우리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은영이잖아요. 은영이 그러면 막 6명이 와버리는 거지.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식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셨지 않냐?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식을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보관해라. 하늘에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의복이 달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 없었지 않느냐. 너희들 후손들 알게 해라. 알게 해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라. 이것만 믿어진다면 근심걱정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연령한 양식이 떨어지면 막 괴로워하고, 막 10년 양식이 떨어지면 고통스러워하고, 자손만대 양식이 떨어지면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굶어 죽은 사람 누가 있었냐? 역사가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를 하냐?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이나 있더냐? 너 인생의 삶, 절대 굶어 죽으시. 하나님은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줘.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손에게 알게 하라. 자손들이 부모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믿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의 믿음은 부모님의 얼굴이란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 그럼 자녀들은 나중에 다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기가 막혀. 부모가 율법주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나중에. 또 이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는데 미안한데, 예배 끝나자마자 뭐해라 그래. 집구석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직장 갔다 오면 또 와가지고 뭐해라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에 미쳤어. 그거 사실 율법주의입니다. 그거. 믿음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 율법주의 목회자들이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척, 왜 율법으로 확 잡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믿음 생활 정성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정상적인 믿음 생활 못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누려야만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누리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걱정 염려와 잘못하면 두드러 패버리니까 무서워서 회개하는 아버지의 얼굴만 계속 보고 자란다고 생각해봐. 이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숨통을 조여들면서 잘못하면 그냥 목을 틀어 잡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나중에. 농담하는 게 아니 진짜예요. 반드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제 철이 들면. 신비주의든 율법주의든 왜 자기 간증이 없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잘 보려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 자녀들이 꼭 고백하는 게 그 얘기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숨통을 조이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 주일에 물건이나 하나 사면은 그냥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 몽둥이를 불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에조모 노이스 어머니 윤익이 속에 있더니 디모데 네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유전됐고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 유전됐고 디모데의 부모님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유전됐다, 그렇게 말해. 부모님의 신앙.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간직해라. 너 어떤 존재야? 네 이유가 뭐가 있어?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죄 문제 해결 받았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몸부림치니까 구원해 줬어. 이건 네 이유고 구원의 주체가 너 아니냐? 그러니까 너에 의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결정시키는 거 아니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네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복음 듣고 구원받겠지 않느냐? 이걸 간직해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 내린 만나를 간직을 하겠는가? 두 번째, 오늘 32절에 봐요.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이 양식을, 광야에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이 양식을, 광야의 삶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만나는 광야 생활의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표적이 곧 만나였습니다. 가장 큰 기적,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남이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만나가 없었으면 광야 생활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원망불평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물질의 부요를 누리니까 하나님 바로 떠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기적이 반복이 되니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니까 처음에는 만나다, 와 진짜 만나네, 이게 설탕이 섞인 거 과자 같기도 하고, 이게 뭐야? 만나야.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다가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니까 나중에는 지겨웠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한 번만 기적으로 생각한 거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맨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어머 아니 세상에 이런 구원론이 그럼 다른 교회는 뭐야 이거? 그러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 다른 목사님 까지들이 막 혼자서 내가 그럼 담임 목사는 뭐야? 아니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이게 무슨 이런 교회 갔으면, 그럼 나한테 그래, 목사님 오래 사세요. 제가 먼저 죽겠나이다. 목사님 필요한 게 뭐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이걸 하자는 게 근데 그 다음에 부흥했다는 또 구원는 일이야. 그러면 그러는 거야. 첫째 기억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말이야. 야 도말이다. 미래다 이거. 이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 만나를 계속 먹으면 반드시 이 짓거리를 반드시 해. 어떤 짓거리를?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 짓을 해. 또네. 다뤄. 반드시 이런 사고, 이런 마인드가 딱 잡혀져요. 그리고 교만하기 시작해. 그리고 만나를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지겨워. 그만 줘.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모를 헐떡거리면서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었다고 봐야 돼, 그 사람들에게. 감히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건들다니, 막 그 자리에 사람 있는 혼내버려. 그 지가 나를 혼내서 갔어. 웃기는 거야, 이거요. 이거 만나를 계속 먹어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백반, 보리밥만 먹고 있다가 하얀 밥 먹어봐. 하얀 밥이? 제사상에는 한번 올라온 밥을,
근데 그 다음날도 엄마가 또 하얀 밥을 줘. 응? 그 다음에 또 하얀 밥이야. 어? 아니, 그 다음에도 또 하얀 밥이야. 뭐야, 이거? 하얀 밥 준 엄마한테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러는 거예요. 기적이 반복되니까 기적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주님 앞에 덤벼드는 거야. 복음을 계속 선포되니까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 복음을 등한히 여겨. 그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리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도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이 죄는요,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복음을 거절하는 죄는 다시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려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기억했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고난의 광야 생활, 어려움이 많을수록 체험할수록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막힌 운동에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영육간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봐요. 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느냐? 감사를 잊어버려요. 왜 감사를 잊어버리냐?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내 마음의 지성소가 광야의 체험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생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 역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나를 먹어본 경험 있어요? 교인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눈이 뭔가 베이고 하나님 살려주셨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런 사람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혼 직전에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공포에 있었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싶어 갈증이나 견디다 못해 방황하다 우리 교회 와서 해결받고 구원받아 여기가 좋사오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것이 전부 다 광야의 체험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던 그런 것이 다 광야의 체험인데 잊지 말고 기억해라. 세 번째, 만나의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나의 감사,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보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 애굽에 출애굽하고 구원이잖아요. 바로의 권세,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악의 권세,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광야의 삶을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비하이로 광야 지날 때 뒤에는 애국군이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진태양난 샌드위치처럼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바다를 육지처럼 온수 앞에 당당하게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그 전능하신 창조하는 하나님이 바다를 지팡이 하나로 판으로 갈라서 육지처럼 걷게 하신,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 보신 하나님을 얼마나 멋지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잊지 말아라. 수르광야 지날 때 목이 말라 물은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은 없고 쓴물이었습니다. 마시려고 그러니까 써서 먹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어서 생수처럼 마시겠던 거 잊지 마라. 광야의 삶. 조금 왔더니 7km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까지 약 7km 정도 떨어졌는데, 조금 갔더니 엘림의 오아시스가, 파라다이스가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를 안식을 줬던 거 잊지 마라. 낮에는 땡볕에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거 잊지 마라. 광야에 한번 물리면은 죽게 되는 이 독이 꽉 차 있는 불뱀과 정갈, 이거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 보호해줬지, 잊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죄와 적이 뭔 줄 아세요? 원망. 왜 원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왜 원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역시 잊지 말고 꼭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것, 하나는 구원받고 난 후에 기가 막힌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들, 구원의 감사를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지옥의 그 불덩어리에서 건져주신 주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는 사람들 구원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간증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럼 어떤 간증을 하고 살아요? 있어요. 간증. 방언했어요. 꿈꿨어요. 기도하는데 뭐가 따끈따끈했어요. 나 장가 못 갈 뻔했는데 장가 갔어요. 예수님 믿어서요 시집 갔어요. 나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으로요. 꿈꿔서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간증을 하는데 거듭남의 간증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산 받고 의인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 자녀된 거 이스라엘 떠나가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로 누리게 되는 것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풍성해 주신 것도 잊지 말입니다. 참, 개척할 때 눈물과 감격 속에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가 1년 8개월마다 10년 동안 7번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단 한 번도 원망불평 안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이쪽 저쪽 원망불평이 쏟아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큰 거 좋은 걸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지금도 여러분 가서 차 마실 데가 없다고 앉아서 불평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엄청 큰데도 뭐 인간이 저렇게 많아. 그래, 너만 빠지면 인간 없는데 네가 끼어서 인간이 많아처럼 보이는 거, 이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싸우고 그러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 오니까 막 대전쟁이야. 감사를 잊어버렸어. 어떤 감사? 500만 원, 35만 원짜리 그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하수도가 터져가지고 똥물이 올라오고, 그 35평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식당, 주일학교, 본당, 김장로, 여기 강대상 뒤에 몰래 숨어서 재정 보고 그런 데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런 데를 주셨는데 감사 딱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좋은 걸 몰라.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일생 동안 감사가 넘치는 고백을 해야 돼. 즉 무슨 말이냐, 0.1%도 부정적인 단어 자체를, 이 지상에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 마치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잊는데 죄를 안 지면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가 넘쳐가지고 부정이란 단어가 있는데 부정이란 단어가 없는 것처럼, 사전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을 책임주신다는 교훈인데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신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골병 들고
삶의 저주와 내세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를 괴롭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평안을 주셨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잊어버리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잊어버리고 좋은 교회 다닌 거 잊어버리고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잊어버리고 처자식 준 거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냐? 지가 잘나서 그래.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줬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들도 형태만 환경만 다를 뿐이지 똑같잖아. 원리는 우리가 잊어버린 건 똑같은 거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훈련시켰는데 이걸 딱 먹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거 믿어라 이러려고 했는데 40년 훈련시킨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풍성하니까 그 이튿날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나의 삶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삶의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과 삶의 복을 너무 쉽게 잊으니까 지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나 항아리를 준비해놨다가 지성소에 보관해 놓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너도 기억하고 후손도 하도 잊어버리니까 보관해라. 구약 성도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보관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기억하고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라. 내 마음속에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광야에 40년 철저하게 책임지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이 걱정하겠냐. 구원과 모든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광야길을 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리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육신적인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때 무슨 말이냐? 광야길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 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 나의 삶에 고난을 주네. 그때 잊지 마세요. 그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어떤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의 사람으로 바뀌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나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는구나, 예배 훈련시키는구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고,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모신 것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셔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단다. 거기 그 말씀을요, 노고스가 아닙니다. 네마지.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 노고스는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구속사 없이는 살 수 없단다.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는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광야로 내모실 수 있다. 여섯 번째, 우리 일주일 동안 집회 마지막 결론 아니에요? 마침내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훈련시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과 삶의 복을 마침내 주시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도 광야 생활도 마침내 복 주시는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고난은 성도의 삶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즉 훈련하시는 목적이 뭐냐? 전국에는 복 주시려고. 성도는 복받을 백성이고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은혜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므로 광야도 복이고, 성도에게는 광야도 은혜고, 성도에게는 고난도 마침내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광야학교 졸업해서 마침내 복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 항상 만나를 보관되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삶을 인도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관하고 기억하고 간증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삶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간증하시고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오만불평하지 말고 나 인생을 마침내 복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